할렐루야,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의 한 극장에 수천 명의 청중이 숨을 죽인 채 무대 위에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굽은 어깨를 한 채 지휘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작곡가 베토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청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소리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의 모든 소리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악보의 음들을 기억하고 그 소리들을 손끝으로 느끼며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공연이 끝나고 청중들은 폭발적인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여전히 관객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아 뒤로 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 그는 들을 수 없었지만 세상은 그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마지막 교향곡은 교향곡 제9번, 흔히 합창이라 불립니다. 이 곡에는 인간의 절망을 넘어서서 하늘의 기쁨으로 향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멈춤 속에서 마지막 교향곡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십니다.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는 하나님의 완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결국 하나님의 멈추심에 걸음을 멈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잔잔하면서도 장엄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 산에 오릅니다. 그곳은 모압 평지의 끝자락이고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올랐을 것입니다. 숨이 가빠오르고 다리는 떨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산 위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에게 가나안은 너무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닿을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던 땅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발로는 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토록 견뎌냈는데 이제 눈앞에 펼쳐진 그 약속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멈춰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면 본능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끝까지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의 헌신과 인내를 생각하면 이 결말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마무리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는 자기 뜻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장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모세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장례보다도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멈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완성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평생 바라보던 약속의 땅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결과를 완전히 손에 쥐지 못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길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산 정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말 속에는 그의 생애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적인 성공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끝의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의 장입니다. 모세가 죽은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느보산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을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완성의 자리입니다. 오늘 혹시 멈춰선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의 느보산은 더 이상 슬픔의 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멈춰선 그 자리를 완성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느보산 위에 머물러 우리 모두의 걸음이 다시 새로운 은혜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